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솔로몬 왕은 전도서 3장에서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 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인생에는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를 맞추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때를 잘 안다면 아마 저 여러분들의 삶이 더 부유해지고 또 모든 문제들을 피해가고 또 때로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미리미리 해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시간, 그 때를 잘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아마존이 이렇게 큰 회사로 될 줄 알았더라면 98년도에 주식 프라이스가 4불 92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10,000불 정도만 사놨으면 아마 저 여러분들 큰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금년 4월, 5월, 6월 결혼식 스케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결혼식들을 다 캔슬해야 됩니다. 만약에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이때 결혼식 스케줄을 안 잡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국은 사회가 혼란 가운데 있고 뭐 시위와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인종적 갈등. 근데 그 조지 플로이드가 그렇게 죽을 것이다. 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때는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어느 정도 뭐 조금 알 수는 있겠지만은 그 때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9절, 10절, 11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그렇죠? 우리가 암만 노력하고 뭐 연구하고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미래의 때를 알 수가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이건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죠. 이런 때를 모르고 이런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사람이 져야 될 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감각을 줬어요.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달지는 못하게 하셨다. 우리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모든 시간과 때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나서 땅에 묻힐 때까지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가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때,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지금이라는 이 시간, 코비드-19, 인종 갈등, 차별, 시위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또 공부해야 됩니다.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또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때를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간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를 구해야 됩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을 쓴 사도 베드로는 1세기 로마 제국의 식민지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압제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을 제외한 그 로마 제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다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였습니다. 그 황제도 섬기고 뭐 다이아나도 섬기고 뭐 여러 가지 주피터도 섬기고 그렇죠? 여러 가지 여러 신을 섬기는 종교다원주의. 그 가운데 유일신을 섬기는 기독교는 탄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운 가운데 성도님들이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6절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렇죠? 경제적 어려움, 로마 제국의 압제, 그렇죠? 종교다원주의, 또 기독교 탄압,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때를 기다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너희를 낮추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적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을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불안한 사회에 살며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뭐 여러분 1992년도, 91년도죠. 그 LA 라이엇 있을 적에 여러분들 여기 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92년도가 맞죠? 제가 자꾸 기억이 왔다. 그때 뭐 진짜 이 LA 코리아타운 뭐 다 불나고 제가 아는 분은요 진짜 속된 말로 거지가 됐어요. 다 잃었어요. 이민생활 수십 년에서 이루어는 그 많은 재산 그런 것들 다 잃었어요. 지금 현재 뭐 백인과 흑인의 갈등으로 지금 이렇게 이어가고 있지만은 이것이 또 어떻게 이 또 다른 마이너리티에게 연결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참 이런 일들이 빨리 이게 없어져야지 이게 더 번지기 시작하면 이게 어려운 일들로 우리에게 크게 어려움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지난주 잠깐 얘기했지만은 어떤 분이 그 백인들 사는 어떤 마켓에 뭐 딜리버리하고 이런데 거기는 그 백인 여자가 뭐 막 이렇게 좀 디스크리미네이션 하면서 그 이 사람들도 많이 지금 쌓일 거 아닙니까? 지금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어디다 이 사람들이 뭐 폭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 다른 마이너리티한테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런 사태들을 이렇게 쉽게 보지는 않아요. 저기 뭐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구나. 뭐 백인들이 뭐 잘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그런 것보다도 이런 사회적 어려움으로 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저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럴 적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많은 우리에게 하나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 제가 그 배경을 얘기했죠. 로마적의 압박과 경제적 어려움과 종교다원주의와 기독교가 핍박받는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오늘 5절에서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 5절 그리고 쭉 읽읍시다. 시작.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여기 나이가 많은, 다른 번역엔 장로로 번역됐습니다. 장로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우리 레위기 19장 32절 시작.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다. 그렇죠? 참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교회 안의 어른들,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할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님 안에서의 어떤 영적인 그런 위계 질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계 질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을 쭉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의 그 창조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 때의 상황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고, 뭐 우리가 그 땅은 어떤 땅이냐, 뭐 여러 가지 디스커션 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어둡고 공허하고, 그렇죠? 무질서의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그렇죠? 낮과 어둠을 만드셔서 그 낮과 어두움의 그 질서를 만드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케이오스, 그렇죠? 이런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을 질서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기서 지금 어떤 질서를 말씀하냐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 그렇죠? 다 신들을 믿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여러 신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그런 우리 영적 질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그렇죠? 여기 뭐예요? 가정의 질서를 얘기하죠.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오래 살게 하고 복을 주신다. 여러분 엊그제 금요일날 목장 예배 드리셨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죠?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티치블 모멘이에요. 그래서 저도 목장 예배 집에서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우리 두 딸에게 얘기했어요. 봐라, 말씀이 있지 않냐.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럼 너가 잘 되고 오래 산다고 지금 약속가 있으니까. 뭐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그런 모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질서를 세우셨어요.
로마서 13장 1절이자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 복종해야 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 사회의 질서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 베드로 사도 다 뭐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고 있어 식민지에 살고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세상의 권세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들인데 그들에게 뭡니까? 서밋하라. 그 나라의 법을 지키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뭐요? 가이사의 것은 뭐라 그랬어요? 가이사에게. 또 주님의 것은 뭐요? 주님께. 이건 놀라운 발언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 로마의 저거 지배 아래 있었고, 뭐 로마에서 뭐 세금을 뭐 그냥 리저너블하게 받았겠습니까? 한 10불 받아야 될 거면 20불 내라 그러고 30불 내라 그러고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바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사회가 어지러우면 어지러울수록 우리 크리스천들은 더욱더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시위 이런 거 있어갖고 뭐 그냥 그 뭐 가게들을 부수고 뭐 가서 물건을 뭐 가져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 미국에 사는 한 시민으로서 나도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 누가 옳다 그렇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갈등을 하게 되죠.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지금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구 중에 지금 막 시위에 나가는 친구들이 있고, 야, 나 빨리 가서 우리 같이 이거 하자. 그리고 뭐 때로는 뭐 물건들을 이렇게 가져가고 뭐 이런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우리는 더욱더 나라의 법을 더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더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지는 않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때 이 법과 질서를 더 잘 지키는 그런 시민 크리스천들이 돼야 된다. 비행기 탈 때마다 비상시에 승객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뭐 자주 듣는 거니까 그냥 눈 감고 자기도 하려는데 사실 그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사시에 그 스튜디오스가 얘기하는 그죠, 플라이트 한다 얘기하는 그것을 잘 지켜야지 사람들이 뭡니까?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이런 뭐 영화라든가 이런 공공장소에 불이 났을 적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이유를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질식, 그렇죠? 왜냐하면 연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는 압사 사고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도 나도 빨리 그냥 나가려고 하니까 그냥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위에 뭐 이러면서 압사로 죽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영적 질서를 더 잘 지켜야 된다. 사회 안에서의 질서를 더 지켜야 된다. 가정 안에서의 질서를 더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위계의 질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모두가 서로 겸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그렇죠? 자,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 신약성경 특별히 보면요, 이 서로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서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적어도 16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서로 다정하게 대하라. 로마서 12장 10절에 또 서로 존경하여라.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한마음이 되어라. 로마서 14장 19절에 서로 세워줘라. 로마서 15장 5절에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로마서 15장 7절에 서로 용납하여라. 골로새 3장 16절에 서로 권면하여라. 로마서 16장 16절에 서로 인사하여라.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서로 도와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서로 섬겨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서로의 짐을 져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 서로 용서하라. 에베소 4장 2절에 서로 오래 참아라. 에베소서 4장 15절에 서로 사랑의 진리를 말하라.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히 대하라. 에베소 5장 21절에 서로 복종하여라. 빌립보서 2장 4절에 서로의 일을 돌아보아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 서로의 짐을 나누어라. 골로새 3장 16절에 서로 가르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서로 격려하라. 히브리서 3장 13절에 서로 축복하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서로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또 서로 죄를 고백하라. 이게 서로의 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관계를 맺는데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질서를 지키며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모두가 서로 겸손하라 그랬어요. 모두가 서로 겸손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하니까 겸손의 옷을 입어라. 그 다음에 보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겸손의 옷. 그러니까 겸손의 옷은 뭐냐면 우리의 그 밖에 나타나는 이 모든 모습이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이렇게 취하는 자세들 모든 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겸손의 옷을 입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단어 중에 understanding, 남을 이해하는 그 단어를 보면요, 언더하고 스탠딩을 합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밑에 우리가 서 있을 적에 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또 우리말에 삼척 동자에게, 아주 조그만 어린아이에게도 너희가 배워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 뭐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앞에 세우시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어린아이에게 너희가 배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흑인 친구들 있습니까? 한 두 분이 손을 들었구만요. 저도 그 흑인 친구 한 명 있는데 지난 한 1년 동안 이렇게 예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지내냐, 우리 한번 만나자. 그래서 좀 이번 주에 우리 와이프랑 얘기했는데 우리 그 친구 가족을 한번 우리 집에 초청해서 밥을 한번 같이 먹자. 왜냐하면 사실 저희 집에 백인은 한두 집이 온 것 같아요. 뭐 식사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커피 정도 마신 것 같고, 흑인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다. 이거는 저희 집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뭐 친분이 있지만은 왜냐면 우리가 가만히 보면 너무 몰라요. 사실 다인종들에 대해서. 저희는 우리 MNPC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백인들에 대해서 진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이 지금 이 상태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들의 마음은 어떤가.
저희가 1년 넘게 같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얘기를 해요. 이들의 마음을. 그러면서 이분들은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냥 TV에서 나타나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것만 보면서 그렇죠? 흑인들의 생각이 이거가 단가.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너무 사실 몰라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야 되는데 이 서로를 알려면요, 내가 그분들에게 뭡니까? 이렇게 리슨을 해야 됩니다. 또 그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겸손한 자세로 나가야 돼요. 이 서로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교만하고 그러면 이 잘난 말에 사는구나. 그냥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겸손하라. 겸손의 옷을 입어라. 그렇지, 우리가 서로를 알게 되고 우리가 서로의 관계에 아름다운 성서적 질서를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그것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뭡니까? 모든 인간은 아주 귀합니다. 귀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스탈린이라든가 아니면 모태통이라든가 혹은 히틀러 같은 건 독재자들, 여러분들이 공산주의를 좀 이렇게 공부해 보면요, 그 레닌 해가지고 그 러시아 공산주의가 그 스탈린 아래에서 몇 명이 죽었냐면 적게는 5천만 명에서 많게는 1억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공산주의 밑에서. 우리 요새 그 학교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배우지 않습니다. 이 러시아 이 공산주의 혁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여러분, 중국의 모태통 그 공산주의 아래에서 얼마나 사람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거긴 공식적으로 한 1억이 죽었다. 1억이 죽었어요. 1억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4천만, 5천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배 이상이 죽었어요, 여러분들. 1억이. 1억 하면 지금 멕시코가 한 1억 한 3천만 살고 있거든요. 멕시코 인구의 거의 한 80%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치스는 또 유대인들 600만 명 플러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워요. 같이 나눠 쓰자 이런 것들, 사회주의적인 것들, 좋은 아이디어도 있는데 저는 공산주의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면,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종교는 백성의 아편이다. 모든 릴리지어스를 없애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럼 하나님이 없으면 누가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까? 스탈린 같은 사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모태통 같은 사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히틀러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마인드, 이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성서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있잖아요. 이게 바이올로지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못된 사람들도 있지만은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biologically, 그렇죠? 생물학적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자 하는 그 human right, 그 human right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공자가 가르쳐 준 거냐? 아니면 어떤 철학자가 얘기해서 human right이라는 컨셉이 있느냐? 라고 많이들 디스커션 하는데, 어떤 면은 이 human right, 다른 사람의 그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설명하신 것이 더 리즈너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들을 존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거기에 입각해서 저 여러분들은 백인이나 흑인이나
또 남미 사람이나 뭐요? 동남아시아에 온 사람들이나 나랑 진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전통이 다르고 다른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하며 그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잘 대해야 되겠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오늘 성경은 주님 안에서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들 서로의 관계 속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서로의 아름다운 질서가 형성이 되고 더 밖에 나가서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가 다니는 학업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 질서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적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질서를 우리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겸손하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쭉 읽읍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가 주는 훈계이다. 겸손하면 영광이 따른다.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상과 영예와 장수이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질서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 그 능력의 손 아래 겸손하게 사는 것이다. 그 주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은 나를 이 죽음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인생 모든 면에 내 생명을 비롯해서 내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물질과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 보면요,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지혜의 근본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오늘 뭐라 그랬어요? 경외하는 것이다. 네. 왜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요, 진짜 하나님 경외해야 되고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나 무슨 행동을 할 적에 진짜 하나님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진짜 해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가, 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가, 나를 저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의 그 서시에 이분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시를 썼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 여기 하늘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피그레티브로 하늘을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들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여러분들, 이 윤동주 시인의 moral life,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그 기초를 어디에다 두냐면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내가 괴로워하며 내가 생각하며 그런 사는 가운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아래 겸손하고 낮아질 적에 바로 그 위계 질서가 올바로 이루어질 적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하나님의 꿈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너희에게 영광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자는 뭐예요? 재산과 영예와 장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것을 저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세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불을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대단한 축복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진짜 부자는 뭐 아파트에 아파트 강남에 아파트 몇 채 가는 그게 큰 부자가 아니라 캘리포니아 지도에 자기 땅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큰 부자입니다. 그런 큰 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예. 제 말이 왜냐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보라, 땅을 바라보라, 이것이 다 네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자손 그 모든 걸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그리고 뭡니까? 장수의 축복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 자녀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키파라는 걸 쓰잖아요. 이렇게 머리에 남자들. 그것은 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시편에 보면 나의 영광이시오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이 말씀 항상 기억한대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님 앞에 겸손할 적에 하나님이 내 머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위계 질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이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 위계 질서, 서로의 관계에서 위계 질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위계 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어른들,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 서로 겸손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능력에 손안내러 겸손하여라. 이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죠.